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원 충전하시어서 그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누구여주시고 구원 충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충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깨우시고 구원 충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들어오시면 정부에서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부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부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부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어주시고 구원 승전하시어서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 승전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국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정부에서 주님과 달리라 영원토록 너희에게는 안대장 예스로 사바오 빛의 그대의 주님 그는 또 사바오 너희에게는 안대장 예스로 사바오 빛의 그대의 주님 지지라도 나는 내 걸지라니
군대의 주님 요사바오 생에는 한대장 예수로 사바오 이제 군대의 주님 땅을 가시는 일지라도 나는 절대 떨지 않으리 예정 대신 예수 나의 방패 주님을 찬양할 때 원수를 떠내 로사바오 생에는 한대장 예수로 사바오 일제 군대의 주님은 로사바오 전쟁에는 한대장 예수로 사바오 일제 군대의 주님 나에게 완전히 지키라도 나는 절대 떨지 않으리 정 대신 예수 나의 방패 주님을 찬양할 때 원수를 떠내 로사바오 전쟁에는 한대장 예수로 사바오 내의 주님은 로사바오 전쟁에는 한대장 예수로 사바오 이제 군대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온역이 도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온역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으시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를 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존재하는 공간에서 없어질지어다. 예배 처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 민족을 고치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만백성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처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처소와 공간과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경 말씀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데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돌파하며 빛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을 사르며 밝히며 구원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와 전도자의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지혜자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사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장 9절부터 그 8절부터 조금 많지만 그 한글 성경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던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에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연이어서 16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저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라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진리에 가르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반응하고 행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화목제물은 3일 이상 놔두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3일 때는 다 먹든지 해야지. 그거 양고기가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그 양고기를 그 집사람이 적으면 이웃사람을 불러서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통으로 다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쳤을 때 식구가 한두 사람밖에 없는 가족은 주변 사람을 불러서 그 양고기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부정해서 그 사람들이 끊어진다 했어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모세 레위기 말씀에 며칠 만에 죽은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3일에. 그래서 화목제물 양고기를 출애굽하는 날 6월절에 먹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마다 6월절 행사를 할 때 그 3일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기가. 물론 이제 3일째 넘으면 자연의 중동법칙으로 이제 부패할 수 있죠. 더운 광야에서 그 부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일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니까 3일째에도 계속 죽어있는 모양의 양고기가 있어서 먹지 않고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다 먹어서 없애라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부터 끝까지 다 먹어서 우리가 배불려서 살과 피가 되도록 예수를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3일째 양고기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부 다 우리가 섭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예수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은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부활한 거를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꾸짖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되십니까?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문 닫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인가 이랬어요. 예? 어떻게 공간 초월해서 문 닫고 있는데 나타나시나? 영인가 이랬는데 만져봐라 이러고는 그래도 믿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공간 이동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것 좀 달라 이래서 그 앞에서 뭐 잡수시는 거를 보여주셔가지고 비로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몸으로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이후에 모양으로 있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자연적인 길을 가시다가 기운이 지나요, 고나요, 피곤하요, 길에 앉으시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동차 필요 없어요. 비행기가 필요 없게끔 원래 인간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형상이었다?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하는 육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변질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원래 썩는 걸로 지음받았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썩지 아니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썩어요? 안 썩어요? 원래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형상이 되어야 되는지 그 형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양대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달리기를 빨리 해가지고 먼저 가신다. 이런 개념 능가하시는 거죠. 아합의 전차 앞서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말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보다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빨리 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마차보다 빨리 가더라 이게요. 그런 엘리야의 현상은 뭐예요? 장차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모든 것은 예표요, 마지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엘리사가 20여 명 있었나? 그런데 1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다 양식이 넘치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미니어처 축소판이 이루어지죠. 그건 뭐예요? 예표란 말이에요. 장차 오실 실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엘리사가 구약 때 조그만 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그냥 배가 부르게 다 먹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이 있나이다 이러니까 가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뭐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현상들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구약에. 근데 진짜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믿는 모든 자에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은 고급 성령이 오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오시는 성령은 밑바닥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신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어보시면 9절부터는 뭐가 있어요? 9절부터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죠. 이 가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크게 기독교 지역이 번성을 하고 상업이 발달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으로 변할 지역에서 발굴되는 사본은 이 9절부터가 없어요.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사본이 성경이 발견되었어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 지역이 성경 사본이 많이 발굴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던 박해 지역에선 9절부터 20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사본마다 잘 사는, 예수 믿고 잘 사는 동네는 요게 빠져 있고 예수를 믿어 핍박을 당하던 지역엔 요게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당할 땐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막 매를 맞았어요. 서양 종교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욕을 하고 괴롭히고 내쫓아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최봉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성령의 능력이 하도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최권능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름 외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러는데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게 아니고 막 소리가 그냥 화통처럼 그 평양시내 애들 울렸대요. 그 정도로 뭐 제가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일본 경찰이 말 타고 가는데 말이 놀라서 경찰이 말 탄 순사가 말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화통같이 크게 고함을 쳤길래 말이 놀래가지고 자빠라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외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응답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의 이름을 전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까지 내어쫓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은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가 어떤 분인 걸 증거하는 데 힘쓰시면 이적이 쫓는 것이지 이적을 추구하여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면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또한 예수는 믿는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사생활로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심리적으로 깊은 내면의 세계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이야 라는 그 혼자 생각보다 더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예배는 사회적인 활동이에요. 인간의 본연의 개인적인 내면 활동이에요. 개인적인 내면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예배를 기도를 하라 마라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제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권력이 부모한테 자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짜부로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예? 예. 오늘부터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라 말아라 이런 육적인 건 얘기를 해도 강아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 애완견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고 간에 그건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양심의 자유인 거예요. 헌법에. 왜 그러냐? 양심을 컨트롤하는 능력 자체가 없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 세계의 작동을 명령하시는 분이요. 사랑하라 마라 이런 거는 세상 권력이 터치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예배를 금지한다. 그게 웃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는 어떻게 해요? 정부가 예배를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기 예배 방해 못하잖아. 여기 어느 집에 와가지고 십자가 딱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끼리 몰래 예배 드리는데 누가 방해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법을 아무리 예배를 드릴 수 있네 못 드리네 이래도 여기가 중국인지 미국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드려버리면 이거 은밀한 거기 때문에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무능력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룩해서 권력자들의 죄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권력자들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면,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면 자기들의 비윤리와 자기들의 부정부패와 자기들의 부조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히 살기보다는 수준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없는 백성은 다스리기가 쉬운데 국민들이 수준이 더 높아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어려워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통치를 하고 싶으니까 다스리고 싶은데 다스림을 받을 백성이 우리 다스림 받지 않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신명기 28장처럼 정부를 도와주긴 해도 정부로부터 도움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부를 표방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복을 받아 모든 거 정부를 도와주기만 하고 정부로부터 도움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정부로부터 도움받지 마. 우리가 농사지어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어. 정부에게는 돈만 주고 세금만 내면 돼.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의지하고 살지 마. 우리가 서로 돕고 살면 다 되는 거야. 청교도들은 정부로부터 뭘 도움받으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땅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게 가능한 것은 그 기독교 정신이 많은 민족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먹여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정부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는 예수시라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병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안디옥 교회 지역, 안디옥 지역에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전도를 하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왜 핍박을 할까요? 악한 영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악한 영이 사람을 노예살이 시키는데 그 노예살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분노가 일어서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님, 바나바 선교사, 바울 선교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기 가까이 있는 거 이렇게 안경을 벗어야 돼 이게.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자, 뭘 믿어요?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 15절에 복음을, 이 복음이 뒷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15절. 그리고 16절의 앞부분은 믿고 믿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다. 이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통째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통째로 믿으셔야 돼. 그런데 이적에 대한 언약이 왜 기록이 바티칸 이태리 반도에서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냐 하면은 이 성경 박물관에 있는 그 신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 덧칠을 해놨어, 누가.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걸 끝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기적이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회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던 게 아니고 누가 베꼈는데 그걸 이렇게 화이트를 칠해놨어요. 그게 이제 그 성경의 고대 성경 그 사본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부터 베끼는 건 쭉 9절부터 20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덧칠을 하고 베끼질 않는 지역은 예수 믿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지역, 그런 지역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지역, 로마 제국의 그 유럽에서는 이게 많이 없고, 요게 주로 많이 발굴되는 지역은 중동 지역. 예수를 믿을 때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지만, 하여튼 그 예수님 믿고는 아주 부자로 살고 예수 믿으면 권력을 쥐고 막 이런 동네에선 요게 기록이 많이 없고, 요게 주로 기록이 남아있는 지역의 사본은 어디예요? 중동 지역 사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안디옥 지역의 사본이 이게 많이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지역에서 성경은 20절까지 다 나와요. 오래된 사본. 근데 후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에서 이게 있으면 여기 또 베끼기가 싫은가 봐. 이거 보면은 마가복음 다 믿어야죠. 출애굽할 때 레위기에 또한 기록이 어떻게 돼? 양고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라 이랬어요. 예? 양의 맛있는 부분만 먹고 맛이 없는 부분 안 먹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예? 양의 다리를 다 살코기를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양고기에 네 다리와 같지 않겠어요? 그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먹어야지. 그런데 마가복음 나는 3장만 믿을 거야. 16장은 안 믿어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고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째는 양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양고기를 그냥 6월절 전날에, 아니 6월절 밤에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전체가 양고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가복음 일부는 믿어. 일부는 안 믿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일부는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으려면 1장부터 16장 그냥 완전히 모조리 믿어버려야 돼, 그냥.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난다, 이래요. 근데 몇 장은 믿고 몇 장은 안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가짜 전도사가 있어. 그게 뭐예요?
김용민이라는 인간이 그게 가짜 전도사요. 전도사가 됐는데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책이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불투만 걸 가르쳐요. 불투만은 불만이 많았나 봐. 불만이 많고 트집을 잡는 사람인가 봐. 불투만. 에? 불만과 트집이 많은 사람이요. 근데 불투만의 신학은 지옥도 없고 천사도 존재 안 한다 이러면서 성경과 다르게 가르쳤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왜 불투만을 가르치냐 이게요. 그러면 불투만을 가리키는 신학교는 진짜 신학교냐 가짜냐? 가짜 신학교다. 누가 불투만을 가리킵니까? 그게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보다 믿음이 없는 것들이요. 그게 신천지 이단이요. 예? 이단들도 천사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가리켜요. 지옥이 왜 없다고 가리키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따구 불투만 가리키는 학교에서 배우니까 빨갱이 앞제비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들이 가짜 목사가 어떻게 나와? 가짜 전도사가 어떻게 나와? 마가복음 내용을 통째로 믿지 못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교를 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교 졸업장은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 자기 영혼이 이걸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실제 사건으로 믿질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것도 엉터리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니 20절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병들이 낫고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관절염이 없어지고 허리에 디스크는 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부위는 나을지어다. 바이러스고 감기고 독감이고 코로나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중동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살던 안디옥 지역의 사본이 21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없지. 그래서 중동 지역의 고대 사본에 나온 21절을 읽어드릴게. 물론 이건 사본을 갖고 와서 그래. 그러니까 왜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신약인데 됐다 듣고 와요, 여러분. 이게 사본을 기록을 한 걸 내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것을 all things be announced them who 명령받은 자들에게 예.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이게 저기군요. 이게 이제 없는 거네,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성경에는 요게 20절까지가 없어요. 그런데 20절까지가 있으면은 그 중동 지역인데 중동 지역 사본은 또 21절이 없어. 21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죠, 21절. 그게 중동 지역 안디옥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는 21절이 없어. 그런데 어디에는 있어? 유럽 바티칸 동네 이 로마 시내 있죠, 이태리 지역. 거기서 베낀 거에는 또 21절까지 없다가 21절부터 또 있어요, 또. 그런데 모든 것을 명령받은 자들에게 주위에 베드로가 간략하게 그들이 전파했다. 베드로를 전파했다. 이 후에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썩지 않는 소식을,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 요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베드로. 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교황제를 강화시키는 지역에선 이게 싹 써 있어.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증거하는 건 없고, 바티칸 지역에서 발견되는 사본은 페트로스 얘기가 나와. 그리고 요 21절은 어떤 성경에는 번역 없음 뭐 이렇게 돼 있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 카톨릭 지역에서 이게 베드로에 대해서 약간 한 절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교황을 강화시키고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데는 요게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1절이 왜 바티칸 지역에서 갑자기 나오냐 이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없던 게. 그러면은 유럽의 그 교황제 베드로를 높이고 이러는 지역에서 이게 있는데 이거 사람이 덧칠을 해놔서 이거 뭘 적어 놓은 거라고 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지역이냐?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활동하시던 지역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고, 베드로 교황제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에요. 머리 제자, 첫 번째 제자, 수석 졸업자가 아니라, 수석 졸업자는 뭐냐면은 1등한 졸업자를 수석 졸업자라고 그런 거예요. 수석. 예.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 중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하고 야단을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 누구요? 12제자 중에 베드로요. 뭔 수석이 그렇게 야단을 오부지게 맞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위 제자다. 머리 위치의 제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회를 막 세워요. 그 카톨릭 교회에서만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12명의 반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12명 중에 12명한테 뭐 지시사항 전할 때 예수님이 반장 베드로 일로 와. 친구들한테 이런 거 전달해.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장 베드로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베드로가 반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 제일 실수 많이 하는데 뭔 베드로가 반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교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같은 형제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너희는 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사도라고 했어요. 거기에. 사도들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일은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 교만하게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도도 교만해서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냐? 이러고 막 설쳐대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론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거와는 다른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다 이러면서 산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증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초대교도 교황이 됐다 이거는 베드로 주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교황이었지 않냐. 근데 내가 후임 교황이다 이러면서 형제 중에 높임을 받고 그러면은 그게 교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교권을 높여가지고 정치 권력화 시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천국 가겠어요? 예? 정세균 총리가 집사라며. 집사면은 예배를 잘 섬겨야지. 집사가 뭔데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예배 금지. 지가 뭔데 국무총리라고 예배 금지령을 내려. 그게 무슨 집사예요. 예배 방해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들도 교만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데 집사가 예배 금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어?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예배 드려서 집사가 되고 예배 드려서 총리까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육체가 예배 드리는 걸 넘어 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말라. 자녀를 사랑하시면 오늘부터 안 돼요. 벌금 물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벌금 때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고 말고 우리 마음인 거예요. 정부가 그거를 명령이다. 행정집행 명령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명령? 그럼 무슨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에 구멍 내지 마세요. 아스팔트 도로에 콘크리트로 도끼로 깨지 마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지.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입술의 것보다 더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지만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랬죠. 그러니까 더 깊은 내면의 본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면 복을 받냐? 찬양을 하면 마음문이 열려지고 깊은 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도와줘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어이 잘생긴 청년들, 잘생긴 게 복이요, 찬양하는 게 복이요. 찬양하는 게 복이라 이거요. 예? 예. 어떤 사람들 잘생기고 예뻐.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찬양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걸 넘어서 먼저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면 그 높으신 분을 높여드리는 피조물한테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흠모하셔야 돼요. 흠모하셔야 돼. 예배 금지 이런 뭐예요? 찬양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는데 그걸 방해를 해. 그러니까 김용민이는 가짜 목사인 거예요. 예배 금지령을 앞장서서 외쳐요. 예? 행동을 해. 그게 가짜 목사들인 거예요. 그게 가짜 목사들인 거예요. 배울 때도 가짜백이 불만이 많고 트집을 잡는 불투만을 믿더니 그런 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신대는 그거 잘못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투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불투만. 그런 책을 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 김용옥 씨가 왜 마귀 짓을 하냐. 그 한신대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불투만 책을 인용해가지고 성경을 회방을 하고 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은, 예? 불투만 가리키는 학교에다가 애를 그 신학 공부를 시켜. 그런 학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는 진화론 책을 다 제거해버려요. 진화론이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진화론을 버려야 돼. 우리는 짐승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DNA 조사를 해보세요. 이게 음란한 사람들이 침팬지의 생식세포와 인간의 생식세포를 아바타로 만들려고 막 결합을 한 별짓을 다 했어요. 성공해서 못해요. 생체가 거부를 해요. 인간의 체세포가 침팬지 체세포를 거부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뭐냐? 침팬지의 체세포는 침팬지의 생식세포하고만 결합이 돼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체세포나 침팬지의 생식세포 이런 게 결합이 되거나 막 짬뽕을 하려는 게 아바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 세포를 여기다 붙이려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몸이 아니라고 거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생체 이식하는 건 쉽대요. 뼈를 연결하고 혈관이 끊어져 있는데 그걸 연결하고 신경을 연결하고 이거는 의사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대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신경을 연결했는데 이쪽 A 신경하고 B 신경이 이거 내 몸 아니야 이러고 서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서로 싫어해서 그거를 서로 거부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뼈를 연결해요. 근데 내 뼈가 없어지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나서 부러졌어. 그런데 다른 튼튼한 뼈를 하려고 그래요. 플라스틱 뼈를 하려고 그래. 또 다른 사람 뼈를 이식해서 하려고 그래. 거부한다 이거 거부한다. 왜 그래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이 생체 결합, 생착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건 뭐냐면 거부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어렵대요. 이 접합 수술에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아닌 걸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마. 네 거야, 네 거. 이러면서 속이고 미혹해가지고 친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도 야 거부하지 마. 네 거야 네 거. 네 몸이야. 이거 속인단 말이야. 사실 그 몸이 아니거든. 응? 그 교회도 뭐가 어렵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서로 싫어해. 서로 용서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하고 요게 힘든 거예요. 접합수술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저분을 안 좋아해요? 저분이요 미역국을 잘 못 끓이거든요. 나는 콩나물국보다 나는 미역국 맛있게 먹고 싶은데 저분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보다 교회 미역국이 맛이 없어요. 난 저분을 이러면서 이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 그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달라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옆에 사람 맞춰서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병들고 부러져 있는 몸이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사람을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다. 살아가다가 어르신이 된 분들은 이제 살아가다가 연세가 높으시면은 하나씩 기능이 90이 넘으신 어떤 분이 기능이 자꾸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약화된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90이 넘으신 분이 내가 불구가 됐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능이 약화되다가 이게 잘 기능 작동이 안 되는구나. 85세가 됐는데 소화가 좀 잘 안 되셔. 그럼 뭐예요? 기능이 약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85세 할아버지가 불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85세가 넘거나 100세가 돼야지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시기 필요 없어요. 15살인데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능이 마비돼서 팔다리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어디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5세, 95세 되신 노인만 그 기능 작동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가 기능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5세 됐을 때 한쪽 다리 못 쓰시는 노인하고 15살짜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하더라도 그냥 지내자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95세 된 할아버지가 다리가 쩔뚝거리지는 거예요. 신경이 약화돼서. 그런데 사고 난 15살짜리가 다리를 쩔뚝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시켜 주시면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요 모양 요 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영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영이 인간에게 붙어있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인다고 불투만은 천사가 존재 안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 불투만 신학을 계속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독일은 소련의 지배를 받고 미국 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서독과 동독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의 나라에 히틀러라는 마귀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라 다 망하게 하니까 공산당,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공산당이 동쪽을 다스리고, 돈으로 모든 걸 계산하는 자본주의가 또 서쪽을 다스리고,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획책을 한 거예요? 독일 신학자들이 획책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요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교계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거를 목사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믿지 않아도 그걸 목사라고 해버려요. 그게 좌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대한민국이 저꼴 나는 거예요, 저게. 예? 불교에서 무슨 이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2대 기독교 교수가 됐어. 그래가지고 WCC 총회할 때 막 구술했어요. 근데 왜 저 여자 목사가 구술하냐? 그런데 그게 불교에서도 무슨 법명을 받고 이런 사람인데 기독교 활동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이름 까먹었네. 무슨 현자 들어가고. 있어요. 있어. 그 사람이 있어. 저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유니온 신학교가 있어. 거기 가면은 이단이요, 그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 막. 하나님 어머니.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 왜 남성으로 부르냐? 여성 해방을 시키자. 그래서 여성은 높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막 주장하고 막 이러는 이단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수들은 이게 다 가. 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데가 WCC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WCC에 다 가입을 시킨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한경직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그분은 교단에서 있는 분이 돌아가실 때 돌보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사탄을 그 돌보던 집사님이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거예요. 죽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목사,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존중하는 단체에 교회를 가입시키면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도 결단코 무슨 짓거리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는데, 목사가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천국에 올라가 보질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를 다 존경을 하죠. 인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허용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몸에 부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불행한 존재. 그러니까 귀신이 딱 몸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이 있는 날 뭔가 몸이 아파. 그게 뭐예요? 몸에 귀신이 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귀신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귀신이 들러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설교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명기대로 설교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명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결혼 전에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결혼 전에 대학생들이 동거를 하고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간 청춘 남녀 커플들은 귀신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는 것도 모르고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연애를 엄청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해서 음란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아주 멋진 미녀고 막 이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세상에 많이 만드시냐? 안전조치다 이거야. 안전조치. 예, 안전하다, 예.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나 아주 세상 최고의 미남미녀로 왜, 나를 왜 이렇게 엄마 태에서 날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죠. 멋있으면 뭐가 생겨? 스캔들이 생겨. 스캔들이 뭐예요? 구두예요? 뭐. 구두 이름이 아니요. 신발 이름도 아니고요. 예? 뭔가 저기 루머가 돈다 이게 루머가. 그 뭐냐? 불륜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륜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은 어떻게 와요? 회개할 때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거룩할 때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랑해서 찬양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것이에요. 복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에 굴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복은 어떻게 와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대적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병든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11장에.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구한 대로 된다. 예쁜 여학생. 병 걸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말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병이 낫습니다. 이 어린이가 병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고, 요 잘생긴 오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한테 딱 손을 대거나 기도를 해줄 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지.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 이래요. 믿음의 문제. 의심치 말라 이래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꾸임받지 않고 꾸어준다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은행빚에 눌려서 살아요. 그때 은행빚을 다 갚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욕심을 버린 집에 나타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심치 아니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손님 접대 잘하고 먹이는 걸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것보다 누구를 접대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늘 목사님은 멋진 오빠 고기 사줬어 내가. 예? 왜? 멋진 오빠가 목사님 먹을 거 사줄 때보다 목사님이 저 멋진 오빠 저기 대학교 공부하는데 많이 먹으라고 내가 고기 사줄 때 사줄 때가 기분 더 좋습니다. 사줄 때가 기분 더 좋습니다. 얻어먹을 때보다 얻어먹어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먹일 때 더 행복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부모님한테 얻어먹을 때보다 자기 자녀 낳고 자기 자녀를 먹일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행동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식사 대접받아 먹여주세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녀 낳고 이렇게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부모님은 누가 옷을 사줘. 그럼 고맙죠. 그렇지만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애기 옷을 사줘. 옷을 다 입혀.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 왜 기분이 좋아? 에? 부모가 못 돼봐도 모르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겨울철 되기 전에 따뜻한 옷을 딱 입은 걸 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 기분이 부모한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분이 좋으시니까 부모님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거기에.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심이 아주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의인을 통해서 죽은 이후에 시간을 대비하라.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실 때 그거는 아무한테나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의인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세에 천국이 있고 내세에 지옥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풍덩 빠져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없고 의롭게 사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죽은 다음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 기록이 되어 있고 의인들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은즉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왜 유럽에서 탄생을 했습니까? 다윈의 진화론을 유럽 사람이 믿을 때 진화론을 배격하지 않고 진화론에 맞춰서 기독교 생활하라고 새롭게 발명한 가짜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일가친척과 자녀와 자손 대대에 복을 내리십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이 온역을 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밀히 예배 드리는 처소에 공개적으로 당당히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사업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이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땀 흘려 열심히 성실히 사는 집안의 경제 생활에 모든 재정 부채는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린 자녀에게 존귀와 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약한 자를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뼈를 강건케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화기 계통을 강건케 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은행빚을 전부 탕감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모든 집안에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